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림, 신앙의 질문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처럼 생각해도 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양치기처럼 거짓말을, 잘못된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말론적 그런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신앙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재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림절이라고 하죠. 초림 때라고 말하죠.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시끄럽죠. 예루살렘이 시끄럽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망,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구원자에 대한 대망, 이것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재림을 약속한 것은 318번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혹은 두 번째 오신다라고 하는 뜻이 재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재림을 빼놓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또 어리석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처녀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죠. 5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지만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신랑을 못 맞이하는 그런 비극을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주의, 뭐든지 주의는 위험한 겁니다. 신비는 좋지만 신비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기록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신약에는 318번,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을 합치면 100여 번이나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일에 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도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할 때인데 징조는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비밀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처소를 예비하고, 이 처소를 예비하는 일이 다 마쳐지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도 언제 어떻게 오시는 것을 잘 몰랐던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만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종말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면 성경적이 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설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신학적으로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이 너무 살다 보니까 재미가 좋으니까 예수님은 안 오신다,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이렇게 무재림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럽니다. 또 재림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왜 기다릴 필요 없느냐? 쭉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도적같이 이미 벌써 왔다 가셨다, 벌써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기재림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향림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향림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두고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재림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성령 강림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무재림설, 기재림설, 향림설, 성령 강림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한 데서 나온 잘못된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가, 다시 오시는데 재림은 어떤 방법으로 오실까 했을 때, 재림은 하나님 옆에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이걸 재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이 과정은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국면은 공중 재림으로 나타나고, 한 가지 국면은 지상 재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오시는데, 오셨을 때 공중에 재림한 공중 재림이 있고, 다시 공중에서 내려와서 지상에서 재림하시는 그 지상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중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는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공중에서 재림을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로 공중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우리는 부활할까? 부활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죽은 몸이 언제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어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그의 재림 때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를 본받아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언제 죽었던 사람들은 언제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공중에서 부활하실 그때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즉 성도의 부활 사건과 함께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죽은 성도들은 부활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에 속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화로운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게 될 터인데 이것을 성도의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로써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의 길에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중재림하실 때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믿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들어 올리심을 받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리심을 받아요.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 아는 것처럼 휴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나면 그 당시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림을 받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휴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부활한 성도들과 영화된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령한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땅에 남겨지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진짜 늘 크리스찬은 공중으로 들리심을 받게 되지만 명목상의 신자는 땅에 남겨져서 7년 동안의 환난기를 겪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휴거된 성도들이 일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와 있죠. 성도의 심판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상 또한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다섯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공중에서 휴거된 사람들, 부활해서 끌려 올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들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로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있게 되는데 지금의 공중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 공중은 마귀가 권세를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들려 올림을 받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혼인잔치가 이제 되기 때문에 공중이 청결하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 날 할 때 결혼식을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예식장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청소를 이렇게 다 깔끔하게 해놓잖아요. 오직 그 시간, 그 장소, 그 타임은 묻은 것으로만 오직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그런 일에만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만 맞춰져 있는 것처럼 공중 잡은 마귀의 권세가 거기에서 정결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정결하게 예비된 그곳에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상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몇 년 동안 하냐면 7년 동안 합니다. 7년 동안 잔치와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고 상급이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그 밑에서는 그러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 잡은 마귀가 이제 공중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면서 땅에 있는 마귀들이 주동된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큰 환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에서 남은 추거되지 못해 땅에서 남겨진 자들과 불신자 그리고 불신앙의 유대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공중재림하면 예수님과 우리들은 들리심을 받는 성도들과 예수님은 7년 동안 기쁨의 축제의 혼인잔치를 하지만 들리심을 받지 못한 자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끝까지 배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땅에서 7년 동안 환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재림할 때는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상으로 다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또는 현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요. 지상 재림의 국면에서는 죄인들도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애통하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지상에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첫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큰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천하의 왕들을 전쟁을 위해서 무기토라고 하는 평야에 모을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던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죽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려고 마귀들은 무엇을 일으키느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드디어 마귀가 결박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마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죠. 온 세상을 미혹하던 마귀가 잡히고 그 다음에 잡힌 이 마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1000년 동안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없는 구렁텅이라는 뜻으로 마귀의 임시 구리초입니다. 거기다가 잡아놓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권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젖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지고 남은 것은 마귀인데 그가 결박당한 것은 1000년간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실 때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이 환난 성도들은 어떤 환난 성도들의 부활일까요? 자, 7년 동안 대환난을 겪게 되죠. 휴거받지 못했던 성도는 성도인데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성도들은 휴거를 받지 못하고 들림을 받지 못하고 지상에서 7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죽은 그 성도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때 이제는 무엇이 들어가게 되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 7절, 14절, 20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휴거를 위해 부활한 성도와 대환란 후에 천국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한 환란 성도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땅 위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땅 위에 건설하셔요.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다 그래요. 이 천년왕국 때에는 수수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이때는 효력을 잃었던 땅과 지력이 회복되어지고 식물과 동물이 창조 때와 같이 회복되어지고 인간 수명 및 육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재림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서 받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고 이 심판이 가장 중요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사도성경을 외우며 구백하는 신앙처럼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죠. 그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심판받기 위해서 죽은 죄인도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에서 마귀와 죄인이 영원한 불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이제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지옥에서 끊임없이 그 영구한 세월을, 영원이라는 세월을 지옥에서 보내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을 가리켜서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로부터 최후의 선고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가리켜서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잘 우리가 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쳐서 재림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 선전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거짓 이야기고 거짓 선생의 이야기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천사도 사람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글을 하지 않습니까? 마라난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만큼 좋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천년만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것도 3번씩 물으셨죠. 베드로가 겨우겨우 그 사랑의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많은 양떼를 맡기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이 자꾸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 오는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만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행복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이 교회까지 침범을 하는 그런 침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리고 재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재림에 대해서 그런 신앙의 개념이, 재림의 개념이 잘 정리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갈 때 예수님을 늘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